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낭멸육한 와시를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모랑 멸육관 와시를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모랑 멸육한 와시를 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과 물질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이 지어주신 목적대로 예배하며 전도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아집, 게으름, 원망, 불평, 거짓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선포와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재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필하신 책을 통하여 지금도 열방 가운데 감사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에 예배와 말씀,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구제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온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뜨겁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 불법, 거짓이 드러나며 잘못된 악법들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단과 신천지가 사라지고 동성애법 끝까지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백신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우리 백성들과 탈북자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모든 백성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 안전,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대히 복음 전하여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 교육 활동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몸과 마음,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밭은 다 갈아엎어 주시고 그저 은혜 받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 다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이 생겨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을 못하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옥토바스 못 받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길가바 돌짝바 가시더기바 다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옥토바스로 순종으로 말씀받아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함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상은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왕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란 말 우리 구원자세요. 기름 부은 왕, 우리 구원자,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메시아, 우리 찬양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
할렐루야.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핸델의 메시아, 이 핸델은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한때 핸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핸델은 그 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앓게 되었어요. 그때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글을 읽고 힘을 얻은 핸델은 23일간 금식을 하며 묵상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핸델은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왕 메시아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때 메시아 중 42번 할렐루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핸델은 적들의 공격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놀라 하나님의 찬양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토양이 준비됩니다. 그때 말씀을 마음에 제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그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충격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충격,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축복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결혼하고 자녀 낳고 건강하게 지내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점점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오더랍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는데 정말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아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가슴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 충격 속에서 이분은 몇 개월을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그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을 더 봉사하며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참 그 모습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셨습니다.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충격으로 사울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고 사울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는요, 고난을 겪게 될 때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고난을 당한다고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할 때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로처럼 잠시 잠깐 마음이 가난해진 듯하다가 다시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왜? 회개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영육을 놀랍게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너무나 희망의 말씀이에요.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학력과 스펙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기만 하면은, 간절히 기도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인생을 어떤 어둠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안에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이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안에서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고 고난과 망하는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단순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환난에 있더라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은 놀랍게 역전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믿으시고 이 간단한 진리를 붙잡으시고 실행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특히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 안에는 내가 핍박자라고, 내가 박해자라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너는 장차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내가 쓰임 받는다고? 이 충격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충격받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때 놀라운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 충격받고 우리는 말씀 앞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져서 말씀을 머리로 받아요.
그냥 아는 말씀이지, 익숙한 말씀이지,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인생이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마음 깊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떨며 기뻐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떨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떨며 회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종교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교회 부흥과 회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룹니다.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을까요? 루터는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변화를 추구했던 자가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보며 읽고 연구하다가 루터가 말씀 앞에서 떨며 회개하고 변화되어지자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 끝에 종교개혁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성도들, 새가족, 불신자 등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칠 때 믿음의 개혁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죠. 어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몇십 년간을 기도해도 변화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술만 잡수시고 맨날 그게 집에 술 취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어느 날 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늦잠 자고 있는 남편 보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래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할까? 이런 남편을 보면서 도대체 답이 안 나와요. 답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남편을 보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감사를 했으니까 이런 감사 나오더래요. 술 드시고 집에 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교회 가는 건 안 막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이라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커지네요. 점점 그 기도를 남편이 들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여보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수십 년간 기도해도 변화가 없었는데 아내가 변화되었더니 남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이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아실 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아이를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은 상담가가 이제 교육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 교육하냐면은 뭐 애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를 해요.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아이와 놀아주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십시오. 이렇게 부모를 교육시키고 부모가 변화되니까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이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죠. 여러분 톨스토이 말이 그런 생각이 나네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시키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부모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힘든 겁니다. 네. 여러분, 수십 년간 남편과 아내, 자녀, 성도들을 변화시키겠다고 애쓰다가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자신이 변화되니까
주변이 변화된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이 사실을 좀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희 교회도 자녀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막 뭐라 하고 뭐 이런 뭐 별의별 거 다 해도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화돼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안 변화되고 자녀가 안 변화돼도 아내가 안 변화돼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뭘 변화시키려고 해요. 나 자신도 하나 변화 못 시키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킨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컨트롤 됩니까? 자녀가 컨트롤 됩니까? 이거 어느 사투리예요?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니까 자녀가 컨트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원, 투, 쓰리 뭐 별거 다 하자. 너 혼난다. 너 가면 안 된다. 너 창문 닫아. 문 닫아. 변해도 안 되죠, 여러분. 공포 정치는 일시적이고 반항심과 분노만 키웁니다. 하지만 사랑하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성경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나와 원수 같은 사람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로는 여러분, 남편 잘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그 할머니한테 문제를 했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원수였잖아요. 응? 남편이 누구냐? 왼수. 아니, 남편 누구냐? 철천지 왼수. 여러분, 남편이 왼수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왼수죠, 여러분. 아멘. 고개 끄덕이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자녀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나 왼수 같은 인간이 분명히 있어요. 네, 고개 들었습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예배로, 기도로, 전도로, 봉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우리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람도, 주변 사람들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사가 400명 끌고 왔어요. 이러다 죽겠다. 큰일 나겠다. 야곱이 형 에사의 마음 움직이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장자권 빼앗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막 선물도 양 가축대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형의 분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야곱이 앞에 엎드려서 약복강나돼서 전심을 다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야곱과 뜨거운 눈물로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뭔가 바라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말씀 앞에 충격받아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늘 주중 주일 오후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또 설교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여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머는 충격, 말씀의 충격 등 여러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에 또 말씀에 충격을 받아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의식이 무너지고 내 안에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충격받을 때 놀라거나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의 자아를 깨트리시는구나. 그러면 깨지면 되는 거예요. 안 깨지려고 고집 피우고 애쓰고 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쳐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충격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충격을 받으면은,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도망가면 절대 안 돼요. 늘 말씀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미장 가면 앉아 있으면은 다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예, 저도 이제 미장 가는데 계속 가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이제 단골이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머리카락 잘라주고 머리 감겨주고 말려주고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우리가 그 미장원에 안 가면은 나는 안 갈 거야. 머리 뻗치죠, 길죠, 지저분해지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말씀의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 그저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떠한 인생의 밑바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이 눈이 멀었으니 당연히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육체적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울은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말씀도 모르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사울에게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에게 가서 사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씀으로 사울의 영적인 눈도 뜨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믿음의 인도자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가르침과 교육 상담을 통해서 하나 은혜죠. 오랜 세월의 문제가 풀려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간증도 듣게 되고요. 또 믿음의 사람 리더들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과 삶에 많은 도움과 유익을 받았다는 간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랑과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영적 지도자와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내가 그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또 이렇게 교회 안 좋은 얘기, 목회자 안 좋은 얘기, 이게 누구 교회 뭐 장로님 흉, 이런 거에서 그 남편의 믿음이 떨어지고 아내 또 자녀의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일도 제가 많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과 죄종과 믿음의 삶과 성도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단절시키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군이 예전에 이라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한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레이더망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 폭격을 한 거예요. 왜? 레이더만 끊어지면은 적이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사탄은요, 이 말씀의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은 적이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공급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 있냐면은 경건 서적을 통해 만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신앙 서적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위기 때, 환난의 때 이 신앙 서적 속에서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글들을 보면서 많은 힘과 도전과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중풍병자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중풍병자 같은 거예요.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그 중풍병자들을 그 침상치에 들어가지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우린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런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은 사울이 금식기도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앞도 안 보여요. 영적으로도 혼돈 가운데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울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움직이고 자식 환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셨고 가야 될 길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요. 기도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참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 풀릴까, 길이 열릴까 싶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깜깜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열릴 것 같은 길이 열리고요. 기도하면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고요. 무엇보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영적인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눌리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기에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잡고 전심으로 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이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이 충격과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변화되어지면서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일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그 모든 걸 감사함으로밖에 없어. 감사함으로밖에 없.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감사함으로밖에 없어. 감사함으로밖에 없어서 주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없.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게 없어서. 주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없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없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단순한 진리를 붙잡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없어서.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핸델이 그 충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찬송을 찾고 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충격이 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울처럼 그 충격받을 때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 모든 환난도 고난도 충격도 감사로 받게 없어서 우리는 그저 말씀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며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간단한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충격받고 요시왕처럼 가슴을 찢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편과 아내 자녀를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했던 아버지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사탄이 그 공급책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아나니아 같은 아버지 그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깜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사울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너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자신을 기뻐 받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의 영광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은혜와 성령과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민족 열방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 속히 다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 아픈 자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이가 진쪽에 사는 구원이 말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상 소식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이 주보의 글이 참 좋습니다. 주보를 전하기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전도에 주보를 나눠주면 또 전도 힘쓰시기 바라고요. 또 동성애법 막는 기도 계속해서 간절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경 통독 감사일기 또 계속해서 쓰시고 카톡 올려주시고 또 설교 말씀 매일 하루 한 번씩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루 한 번씩 꼭 들으시고 꼭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지. 나 혼자만 계속 말씀 먹으면요 이게 고인물은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눠줘야 돼요. 가족,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흘려보내셔서 여러분 꼭 복음의 통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 거룩한 날 온전히 지킨 날이에요. 주 오후 예배 우리 온전히 예배 드린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저녁 예배 7시 되었어요. 7시 반. 그러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 있었어요. 지금 뭐 3시면 다 끝나면 이건 예전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힘들어서 주를 온전히 성수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주 오후 예배 드리기 힘쓰시고 또 정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늘려간 분도 계세요. 그렇게 늘려가시고 주중 예배도 늘려가시고 그게 성도가 어떤 변화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른 건 없이 일어나서 찬송 1장 찬양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하신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벨레 땅과 요원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